여러분, 지금 바로 이 순간 2026년에 한국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뀔 것입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불과 1년 남았습니다. 이 땅 위에 거대한 영적 충격이 몰려옵니다. 한반도 전체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수백만 명이 빛과 어둠 사이에서, 변화와 고립 사이에서 결정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우연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동영상이 아닙니다. 당신이 여기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은 2026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예언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40년간 예견된 메시지, 그리고 300만 명 이상이 그 영향력을 이미 목격했습니다. 지금 공개된 이 메시지는 한국에 향한 하늘의 경고이자 기회입니다. 오늘 저는 미국의 한 목사가 깊은 기도 중에 받은 충격적인 기술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이 목사는 한국어도 모르고 한국에 대해 깊이 공부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어느 밤 그는 불태는 떨기나무처럼 소멸되지 않는 강력한 비전을 받았습니다. 2026년 한국은 영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것이 그가 받은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과 영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공개된 이 내용은 여러분의 영적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2026년이 오기 전에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이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2026년의 충격적인 예언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왜 하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할까요? 모든 것은 한 미국인 목사의 기도 시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밤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2023년 11월 17일 미국 캘리포니아의 작은 교회에서 데이비드 윌슨 목사는 평소처럼 늦은 밤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40년간 목회 생활을 해왔지만 그는 이날 밤 전에는 한국에 대해 단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제 온몸이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떨렸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어요. 마치 거대한 손이 제 가슴을 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윌슨 목사의 목소리는 그 기억을 떠올리며 여전히 떨립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반 안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한반도의 지도가 불타오르며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한국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내 영혼이 알았습니다. 이것은 한국이었습니다. 그가 본 한반도는 단순한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 숨쉬는 생명체였습니다. 북쪽에서 남쪽까지, 동쪽에서 서쪽까지 모든 곳이 불꽃으로 휩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불꽃은 파괴의 불이 아니었습니다. 그 불꽃은 살아있었습니다. 숨을 쉬었습니다. 때로는 밝은 금빛으로 빛나다가 순식간에 깊은 파란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어둠에 삼켜지는 듯했다가 갑자기 붉은 불꽃으로 폭발했습니다. 윌슨 목사는 3시간 동안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무릎은 바닥에 못 박힌 듯했습니다. 그의 눈은 계속해서 그 환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빛과 어둠의 싸움이 한반도 전체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들려온 목소리는 천둥보다 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속삭임처럼 부드러웠습니다. 목소리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2026년의 결정적인 선택의 시점에 도달할 것이다. 이 선택은 단순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다. 이것은 영혼의 선택이다. 빛과 어둠 사이의 선택이다. 이 선택이 수백만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윌슨 목사는 그 메시지를 받은 후 7일 7밤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음식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병원에 데려가려 했지만 그는 거부했습니다. 내 몸은 약해졌지만 내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습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이 메시지는 반드시 한국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것에 일주일 후 두 번째 환상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한반도 전체에 퍼져있는 수만 개의 작은 빛들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았습니다. 어떤 빛들은 점점 더 밝아지는 반면 다른 빛들은 서서히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2026년의 선택입니다. 각 사람이 자신의 영혼 안에서 내려야 할 선택입니다. 빛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어둠에 머물 것인가? 그리고 이 개인적인 선택들이 모여서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윌슨 목사의 눈에는 이제 확신이 가득합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이 환상은 단순한 재앙의 예언이 아니라는 것에 이것은 변화, 깊은 내면의 변화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꼭 말해주세요. 2026년은 파괴의 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의 해입니다. 각성의 해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내면을 들여다보고 영적인 빛에 키워나가야 합니다. 이 놀라운 예언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를 향한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기 위한 더 높은 의식으로 나아가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언의 두 번째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한국에 나타날 새로운 지도자에 관한 충격적인 계시입니다. 그는 누구이며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윌슨 목사의 환상은 첫 번째 계시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 밤, 더 강렬한 두 번째 계시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한반도의 운명을 바꿀 한 인물에 관한 구체적인 메시지였습니다. 불꽃 속에서 한 남자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마치 불에 타버린 폐허 속에서 피어난 것 같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두 손을 들어 올렸을 때 나는 그가 불에 타지 않는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윌슨 목사는 이 장면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눈을 감고 다시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 본 환상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의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한국을 이끌고 있는 사람은 그의 임기를 마치지 못할 것입니다. 환상 속에서 저는 현재의 권력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쓰러지는 팝처럼요. 그리고 그 폐허 속에서 이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주변의 모든 것이 불타고 있는데도 전혀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체적으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점점 더 강해져서 결국에는 그 남자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윌슨 목사에 따르면 그 두루마리에는 한글로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어를 읽을 수 없었지만 그 이름의 의미는 그의 영혼에 직접 전달되었습니다. 그 이름은 화합의 사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분열된 것을 하나로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본 순간 저는 그가 평범한 정치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윌슨 목사가 묘사하는 이 인물의 특징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의 남성으로 평범한 외모지만 비범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오른쪽 손목에는 작은 화상 자국이 있었고 말할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양손에 각각 바른 방향으로 뻗고 있었습니다. 왼손은 과거를 향해, 오른손은 미래를 향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한국의 전통적 가치와 미래의 혁신적 비전을 동시에 품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의 눈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깊은 슬픔과 동시에 강렬한 희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한국 사람들이 겪어온 모든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달의 아픔, 전쟁의 상처, 급격한 산업화와 현대화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슬픔이 모두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눈은 미래에 대한 불타는 희망도 품고 있었습니다. 윌슨 목사가 본 환상에서 이 지도자는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걸어가는 곳마다 기적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손을 대는 곳마다 죽어가던 식물이 다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가 지나가는 곳마다 오랫동안 마른 강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말을 할 때마다 오랫동안 적대적이었던 사람들이 서로 화해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능력에도 불구하고 그 지도자의 주변에는 항상 어둠의 세력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를 유혹하고 그를 파락시키려는 어둠의 세력이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항상 검은 연기 같은 형체들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계속해서 그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권력, 부호, 명예, 그리고 타협의 유혹이었습니다. 윌슨 목사의 환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2026년에 이 지도자가 직면하게 될 결정적인 선택이었습니다. 2026년 6월, 그는 두 갈래 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한쪽은 밝은 빛으로 가득한 좁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다른 쪽은 어둠으로 덮여 있지만 넓고 편안해 보이는 길이었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전체의 영적 운명을 결정할 선택이었습니다. 그가 빛의 길을 선택한다면 한국은 전 세계에 영적 빛을 전하는 등대 국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어둠의 길을 선택한다면
한국은 물질적으로는 번영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깊은 어둠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윌슨 목사는 이 예언이 언제 실현될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시기를 받았다고 합니다. 환상 속에서 저는 달력을 보았습니다. 현재의 지도자는 그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것입니다. 내년 2026년 초에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여 권력의 공백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이 화합의 사자가 나타나 한국의 운명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이 정치적 변화가 단순한 권력 이동이 아니다. 영적인 의미를 가진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윌슨 목사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지도자의 선택은 한국 국민들의 영적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그 지도자가 2026년에 어떤 선택을 할지를 결정합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영적 가성이 모여 국가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선택이 2026년 예언의 핵심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선택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국 앞에 놓인 두 가지 길이 어떤 것인지 더욱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은 반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윌슨 목사의 환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다음에 이어졌습니다. 한국이 선택해야 할 두 갈래의 길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환상 속에서 저는 한반도 전체가 갈림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갈림길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마치 실제로 그곳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윌슨 목사의 목소리는 이 부분을 설명할 때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그의 눈빛은 그가 본 것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처음에는 어둡고 좁은 복도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동굴과도 같았죠. 하지만 그 복도 안으로 한 걸음을 내딛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가 토치를 들고 앞장서기 시작했고 그로 불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복도 전체를 밝혔습니다. 이 첫 번째 길은 개방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반수는 정치적 개방이 아니라 영적인 개방이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저는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들이 드러나고 오랫동안 막혀있던 관계들이 회복되고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진술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 없이, 조작 없이 순수한 진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길은 화해의 길이었습니다. 남과 부, 과거와 현재, 전통과 혁신, 모든 대립되는 것들이 서로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유와 평화가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길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른 쪽 길은 처음에는 넓고 화려해 보였습니다. 마치 호화로운 궁전으로 들어가는 입구 같았죠. 하지만 그 길로 몇 걸음 들어가자 뒤에서 무거운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이 닫히는 순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이 두 번째 길은 고립의 길이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번영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내적으로는 깊은 두려움과 통제 속에 갇히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생각조차 말하기 두려워했습니다. 모든 것이 감시되고 모든 것이 통제되는 사회였습니다. 겉으로는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보였지만 내면은 공허했습니다. 윌슨 목사는 이 두 갈래 길이 단순히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 전체의 영혼에 관한 선택이었습니다. 첫 번째 길을 선택하면 한국은 예시적으로 혼란과 어려움에 겪을 수도 있습니다. 변화는 항상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진정한 자유와 화해, 그리고 영적 보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길은 단기적으로는 안정과 번영을 약속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영적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길의 끝에서 저는 한국 사회가 물질적으로는 번영하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메말라버린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윌슨 목사의 예언은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이제 예언은 지도자나 정치적 상황에 관한 것이 아니다. 한국 사람들 개개인의 마음에 직접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갈래 길 중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결국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 결정됩니다. 지도자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각자가 내리는 일상 속의 작은 선택들입니다. 여러분이 진실을 선택하는지, 아니면 편안한 거짓을 선택하는지, 여러분이 용기를 선택하는지, 아니면 두려움을 선택하는지, 여러분이 사람을 선택하는지, 아니면 증오를 선택하는지, 바로 이 지점에서 예언은 지도자에 관한 이야기를 넘어 한국 국민 개개인의 마음에 직접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윌슨 목사의 예언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 펼쳐집니다. 이것은 모든 한국인에게 직접적으로 전해지는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 장면은 제가 지금까지 본 환상 중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갑자기 한반도 전체가 보였는데 밤하늘 아래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곧 작은 빛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윌슨 목사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가 본 광경은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빛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었자, 그리고 그 사람 옆에 또 다른 빛이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빛, 또 다른 빛, 점점 더 많은 빛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윌슨 목사가 설명하는 이 장면은 한반도 전체에 퍼져나가는 영적 각성의 물결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 모든 빛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금빛 실로 엮어진 거대한 네트워크처럼요. 한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그 금빛 실이 바른 사람들에게로 뻗어나갔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두 이 빛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황금빛 네트워크는 단순한 산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집단적 기도와 회개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벼라가 모여 국가 전체를 변화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환상 속에서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구원은 위에서 오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면에서 올 것이다. 이 말은 정치적 지도자나 외부 세력이 아닌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변화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윌슨 목사는 이 예언이 단순한 종교적 메시지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영적 진실이었습니다. 그 빛의 네트워크 속에는 모든 종교, 모든 연령, 모든 배경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불교 신자, 기독교인, 무종교인, 젊은이, 노인, 모두가 이 영적 각성의 일부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 마음의 정직함과 영적 깨달음이었습니다. 이 예언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집단적 책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운명은 단 한 사람의 지도자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짊어져야 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환상 속에서 저는 한국 사람들이 마치 거대한 거울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거울은 단순히 외모를 비추는 것이 아니다. 영혼의 상태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 자신의 영적 현실을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이 거울은 한국인들에게 자신들의 잊혀진 영적 본질과 재연결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잊혀졌던 영적 지혜와 전통적 가치들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 거울 앞에서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에 항상 존재했던 빛을 발견한 것입니다. 윌슨 목사는 이 과정이 2026년 이전에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한국인들은 내면의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정직하게 평가하고 필요한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한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윌슨 목사는 이 깨달음의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시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갑자기 모든 빛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완전한 어둠이 한반도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하늘의 침묵이 시작될 것이다. 이 예언의 다음 단계는 더욱 부정적입니다. 한국은 3일간의 영적 침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 하늘로부터의 어떤 응답도, 어떤 신호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신앙과 영적 결단의 시험이 될 것입니다. 윌슨 목사의 음성이 갑자기 더 깊고 무거워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가 지금부터 설명할 예언의 부분은 가장 두려운 부분이자 동시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2026년 여름, 한국은 이전에 경험해 본 적 없는 특별한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늘의 침묵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말하는 하늘의 침묵은 정확히 3일 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마치 하늘이 닫힌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것입니다. 영적인 지혜를 구해도 침묵만이 있을 것입니다. 신호를 찾아도, 목소리를 기다려도 오직 고요함만이 있을 것입니다. 마치 하늘이 한국을 향해 길을 다른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윌슨 목사는 이 침묵이 벌이나 저주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한국 사회 전체가 진정으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침묵의 시간은 외부의 소리, 심지어 하늘의 소리까지 차단함으로써 여러분이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가짜가 자신의 그림자, 자신의 두려움, 자신의 진정한 믿음과 가치를 직면하는 시간입니다. 그는 이 기간을 정적 재구성의 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컴퓨터를 재부팅하거나 집을 완전히 청소하는 것과 같은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3일 동안 여러분은 모든 외부적인 영향력과 간섭 없이 순수하게 자신의 영혼과 대화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무시해왔던 내면의 목소리, 억압해왔던 감정들, 회피해왔던 질문들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윌슨 목사는 이 침묵의 기간 동안 한국 사회 전체가 일종의 영적 마비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교회들은 갑자기 활기를 잃을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오랫동안 확신에 차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의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전에는 명확했던 것들이 불분명해질 것입니다. 이 상태는 마치 집단적인 영적 정제 상태와 같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 공중에 매달려 있는 듯한 느낌이 사회 전체를 감싸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물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어떤 이들은 공포에 빠질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분노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체념할 것입니다. 그러나 윌슨 목사는 이 침묵의 기간이 매우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인들이 진정으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무엇이 진정 중요한지 재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침묵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외부의 압력이나 기대가 아닌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윌슨 목사는 이 침묵의 기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준비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겨울이 봄을 준비하는 것처럼 이 영적인 겨울은 곧 다가올 새로운 영적 봄을 위한 준비입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가장 밝은 새벽이 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침묵의 기간 동안 한국 사회 내에 보이지 않는 분열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것은 남북의 지리적 분단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분열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분열, 마음의 분열, 선택의 분열이 될 것입니다. 3일간의 침묵이 끝나고 난 후 윌슨 목사의 환상은 더욱 충격적인 장면으로 이어졌습니다.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새로운 분단선이 나타난 것입니다. 제가 본 것은 실전선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것은 지도에 그려진 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불의 선이었습니다. 붉은 불꽃으로 이루어진 선이 한반도를 통해서 서로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윌슨 목사는 이 선이 정치적 경계가 아닌 영적 경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선은 살아있는 신앙과 죽은 신앙, 진정한 영성과 형식적인 영성을 구분하는 선이었습니다. 그 선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변함에 따라 그 선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선이 북쪽으로 이동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것은 고정된 분단이 아니라 매 순간 변화하는 영적 경계였습니다. 특히 한강은 이 영적 변화의 강력한 상징으로 나타났습니다. 윌슨 목사의 환상에서 한강은 단순한 물줄기가 아니라 한국 국민의 영적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이었습니다. 때로는 한강이 말라붙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영적으로 메마를 때 일어났습니다. 또 다른 때에는 한강이 넘쳐흘러 주간의 모든 것을 치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영적으로 깨어날 때 일어났습니다. 이 영적 분열은 가족, 이웃, 심지어 같은 교회 내에서도 일어날 것입니다. 겉으로는 크마로와 보이는 도시들이 내적으로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총알이나 폭탄은 없었지만 그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더욱 실제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전쟁, 영혼의 전쟁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선택이 영적 생명과 영적 죽음에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환상의 중심에는 하나의 숫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2026년이었습니다.
환상 전체에서 2026이라는 숫자가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때로는 하늘에 쓰여 있었고, 때로는 물 위에 반사되었고, 때로는 사람들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연도가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절한점을 상징했습니다. 윌슨 목사는 이 숫자에 담긴 더 깊은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2와 6, 이 두 숫자는 특별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숫자 2는 선택, 두 갈래 길, 양극성을 상징합니다. 빛과 어둠, 생명과 죽음, 사랑과 두려움 사이의 선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숫자 6은 인간의 불완전함, 영적 투쟁을 상징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26이라는 숫자가 13년 주기의 끝을 의미한다는 점이었습니다. 2013년에 시작된 영적 주기가 2026년에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2013년, 한국은 중요한 영적 전환점을 지났습니다. 그때 시작된 과정에 2026년에 완성될 것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쌓인 업보가 마침내 해소되는 것과 같습니다. 윌슨 목사는 이 환상을 처음 받았을 때 이해하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이 지금에 와서야 명확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본 숫자대, 상징대, 이미지들이 모두 하나의 메시지로 연결됩니다. 2026년은 한국의 운명에 결정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진정한 예언은 결코 공포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준비시키고 경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한국 국민들이 다가올 선택의 시간을 위해 지금 준비할 수 있도록 주어진 선물입니다. 윌슨 목사의 얼굴에는 이제 깊은 진지함과 함께 희망의 빛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경고로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은 따뜻한 초대의 목소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다. 만약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진다면? 이 마지막 말은 윌슨 목사가 바른 예언의 핵심이었습니다. 2026년은 이미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아직 바꿀 수 있는 미래라는 것입니다. 한국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겸손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내면의 문을 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의 용기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윌슨 목사는 이 내면의 개방이 가져올 수 있는 희망의 경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국 내의 평화를 넘어 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치유의 물결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환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한국에서 시작된 빛이 중국, 일본, 북한, 그리고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국은 영적 등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랜 상처와 분열을 치유하는 빛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윌슨 목사는 모든 한국인들에게 직접적인 행동 요청으로 그의 메시지를 마무리했습니다. 2026년이 오기 전, 지금부터 2025년 남은 시간과 2026년 초까지 여러분 모두에게 세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기도하십시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기도를 하십시오. 둘째, 깨어 있으십시오. 영적 징조들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내면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셋째, 영적 분별력을 기르십시오. 진실과 거짓, 빛과 어둠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윌슨 목사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예언이 반지 경고가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두려움을 주기 위해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희망과 준비를 위해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한국의 미래는 어둡지 않습니다. 그것은 빛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서 먼저 켜져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2026년이 오기 전 우리 모두는 내면의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진정한 변화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었다면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중요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이 영상에 공유해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2026년을 준비합시다. 한국의 영적 각성을 위해, 그리고 우리 모두의 내면의 빛을 위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인생이 눈 깜짝할 사이에 완전히 뒤바뀌고 있습니다. 무수한 예언서와 현명한 선지자들이 경고했던 그 순간이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2025년 을사년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올해
우리 모두의 삶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영원히 변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백 년간 전해져 온 예언들이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정확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정감로, 격암유로, 남사고의 비결. 이 고대의 지혜는 놀랍도록 지금 이 순간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우리는 그 예언들이 현실이 되어가는 역사적 전환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고 계시죠? 정치적 혼란, 도덕적 붕괴, 사회적 분열, 이 모든 것이 정말 단순한 우연일까요? 사실 이것은 수백 년 전부터 경고되어 왔던 바로 백일의 어둠 시기의 징조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어둠은 끝이 아닙니다. 이 을사년, 이 어둠을 뚫고 진정한 구원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군대도 없고 화려한 말도 거창한 약속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땀을 흘릴 것이며 그의 존재만으로 우리의 세계는 달라질 것입니다. 지난 120년간 을사년마다 우리 민족은 극심한 고통과 동시에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1905년 을사늑락으로 주권을 잃고 그리고 정확히 120년 후인 지금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백성의 눈물이 하늘에 닿을 때 참된 인도자가 나타나리다. 이 문장은 바로 지금 우리의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그를 알아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가 가져올 새로운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 지금부터 함께 밝혀보겠습니다. 진정한 구원자의 위대한 순간. 오늘 우리는 수백 년 동안 전해져 내려온 예언들이 어떻게 지금 이 순간 우리 민족의 영혼과 현실의 말을 걸고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깊은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은 진정한 구원자의 정확한 특징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등장할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이 역사적 전환의 중요한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진정한 구원자에 대한 놀라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여정의 첫걸음은 우리 조상들이 남긴 고대 예언서의 지혜를 다시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남긴 예언서들이 지금 깨어나고 있습니다. 정감로, 격암유로, 남사고의 예언. 이 책들은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2025년 우리의 삶을 정확히 예언하고 있어요. 서울 광화문 거리의 격렬한 시위, 국회의 끝없는 다툼, 세대 간 갈등과 가족의 해체.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정감록에 적혀있던 세상에 뒤집어지는 시기의 징후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격암유럽은 120년 주기로 큰 변화가 온다고 했습니다. 1905년 을사늑락으로 나라를 잃었고 정확히 120년이 지난 지금 2025년 을사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영혼이 다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남사부는 500년 전에 놀랍도록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뿌리를 잃고 방황할 때 진인이 나타나 길을 보여주리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정확히 이런 상태가 아닙니까? 노인 빈곤율 43.4%, 청년 실업률 급증, 출산율 0.78로 세계 최다, 이혼율 역대 최고, 정신질환 환자 700만 명 돌파. 이것이 바로 예언서가 말한 말세의 징후입니다. 격암유록은 이 시기를 천지개력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늘과 땅이 뒤집히는 대변화, 그리고 이 변화의 한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단순히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주기로 움직입니다. 1905년 을사늑락, 1945년 강보, 1985년 민주화 운동, 그리고 지금 2025년, 120년 주기, 40년 주기로 우리 역사는 정확히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혼란은 새로운 시작의 전조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고통의 시간이 반드시 지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백성의 한이 하늘에 닿을 때 하늘이 보는 이가 나타나 세상을 바로잡으리라.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백 년에 검증된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과거의 목소리가 지금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1905년 우리 민족이 주권을 잃었을 때 그 당시 현인들은 120년 후 진정한 부활이 있으리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12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예언서들은 모두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혼란은 새로운 빛의 시대를 여는 열쇠입니다. 마치 새벽이 가장 어두울 때 해가 뜨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예언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곧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서들이 말하는 진정한 구원자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도 여러분은 화려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영웅을 상상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군대를 이끌고 만관을 쓰고 멋진 구호를 외치는 그런 지도자 말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고대 예언서들이 묘사하는 구원자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정감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이는 화려한 옷을 입지 않으며 큰 소리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진정한 구원자는 군중 속에 숨어있는 평범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미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정감록이 먼저 거짓 지도자가 나타나 백성을 혼란스럽게 한 후 진정한 구원자가 그 자리를 대신하리라고 예언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세요. 최근 선출된 지도자들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진정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가바미록은 을사년에 일어난 변화는 표면적 변화에 불과하며 진정한 변화는 그 이후에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2025년 을사년에 우리가 목격하는 정치적 변동은 더 큰 변화의 전조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의 지도자는 진정한 구원자가 나타나기 위한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는 권력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말솜씨로 사람들을 현혹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의 존재 자체가 사람들에게 깊은 신뢰와 평화를 느끼게 합니다.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봄비처럼 그의 존재만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남사군은 5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백성을 이끌고 강제가 아닌 사람으로 통합한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정치인들의 공허한 약속과 얼마나 대조적인지야. 그들은 당선되기 위해 온갖 약속을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예언서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의 지도자가 스스로의 모순으로 무너진 후에야 진정한 구원자가 그 자리를 채우리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2025년의 정치적 혼란은 예언된 시나리오의 일부입니다. 거짓된 약속과 가식적인 행동으로 국민을 속이는 자들이 먼저 무대에서 사라져야 진정한 지도자가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더 많은 세금을 걷어 더 큰 건물을 짓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우리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고 잃어버린 가치를 되찾게 해주는 사람일까요? 가바미록은 이 구원자를 걷든 평범한 내면은 깊은 바다와 같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화려한 연설이나 화려한 쇼가 아닌 자신의 삶 자체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의 행동과 말이 하나로 일치합니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킵니다. 이런 진정성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진정한 구원자는 현재의 권력자들이 무너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예언을 기억하세요. 오늘 선출된 지도자들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을 때, 그때 진정한 구원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교체가 아닌 영적인 차원의 변화입니다. 놀랍게도 이 구원자는 자신을 따르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반제 진실의 길에 보여지고 사람들이 스스로 그 길을 걷도록 영감을 줍니다. 그의 힘은 외부의 권력이나 지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확고한 영적 기반에서 옵니다. 고대 예언은 이 인물에 대해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을 말합니다. 그는 고통받는 자들 곁에 머무르며 그들의 아픔에 함께 나눈다. 진정한 공감 능력을 가진 지도자입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으며 이끄는 사람입니다. 정감록의 한 구절은 더욱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진임은 처음에는 정치에 직접 관여하지 않으나 기존 질서가 무너진 후에 나타나 바른 길을 제시하리라. 이것은 지금의 정치 지도자들이 먼저 자신들의 불완전함을 드러내고 난 후 진정한 구원자가 그 자리를 채울 것임을 암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과정에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그런 지도자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진정한 공감 능력을 가지며 자신의 이익보다 타인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을 말입니다. 아마도 드물 것입니다. 하지만 예언은 분명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지금 우리 시대에 나타날 것입니다. 남사고의 예언에 따르면 진이는 국가가 혼란에 빠지고 현 지도자가 무능함을 드러낼 때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낸다. 지금의 정치적 상황은 일시적입니다.
최근 선출된 지도자들은 결국 자신들의 한계를 드러낼 것이고 그때 진정한 구원자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이것은 예언의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평범한 모습의 구원자가 어떻게 지금 이 깊은 어둠 속에서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어둠은 얼마나 더 지속될 것인가요? 다음으로 우리는 예언서가 말하는 100일의 어둠 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진정한 구원자가 나타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단스님이 예언한 100일의 어둠입니다. 여러분, 100일의 어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고대 예언서에서 단스님은 진인이 나타나기 전 100일의 어둠이 세상을 덮으리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100일의 어둠은 반력의 100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영혼이 깊은 어둠에 빠지는 시기를 상징합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사람들의 눈빛에서 무언가 꺼져가는 것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지하철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가정에서도 사람들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듯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00일의 어둠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반스님의 예언에 따르면 이 시기에는 사람들이 의미와 목적을 잃고 깊은 불안과 절망에 사로잡히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과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불안장애와 우울증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제도와 기관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정부를 믿습니까? 대기업을 믿습니까? 언론을 믿습니까? 심지어 종교기관마저 신뢰를 잃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서가 말한 모든 기둥이 흔들리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어둠이 실제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교마미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100일의 어둠은 사람들의 영적 눈을 뜨게 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마치 씨앗이 어둠 속에서 싹을 틔우듯 우리의 영혼도 이 어둠 속에서 새롭게 깨어나는 것입니다. 단스님은 또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사람들이 외부에서 답을 찾을 수 없게 되었을 때 비로소 내면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물질적 성공, 사회적 인정, 외적인 성취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들이 모두 허상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정감록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진실의 빛이 가장 밝게 빛낸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집단적인 절망과 혼란은 실은 위대한 변화의 전조입니다. 마치 새벽이 오기 직전에 가장 어두워지는 것처럼요. 여러분,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관심 없던 영적인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들이 바로 우리의 영적 눈이 뜨이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100일의 어둠은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이는 반드시 거쳐야 할 통과의 레입니다. 단스님은 이 어둠을 통과한 자만이 진정한 빛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함께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깊은 어둠과 공허함 속에서 진실이 드러날 기회가 생깁니다. 모든 거짓된 빛이 사라진 암흑 속에서만 진정한 빛은 그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마치 별들이 깜깜한 밤하늘에서만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처럼요. 밤은 보험 놀라운 예언입니다. 바로 이 어둠의 시기에 가짜 구원자들이 먼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어떻게 무너지게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깊은 어둠의 시기에 우리는 놀라운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거짓 인도자들의 등장입니다. 정감록의 예언을 보면 진인이 나타나기 전 2명 이상의 거짓 지도자가 달콤한 약속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리라고 합니다. 이 말은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얼마나 일치합니까? 여러분, 최근 몇 년간 우리 주변에 갑자기 등장한 정신적 지도자들을 보지 않으셨나요? 사회관 개망에서 수만 명의 추종자를 가진 자기개발 전문가들, 텔레비전에 나와 손쉬운 성공을 약속하는 사업가들, 심지어 정치적 메시아를 자처하는 이들까지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교마미록은 이러한 거짓 인도자들의 특징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그들은 화려한 말솜씨로 대중을 사로잡지만 그 내면은 공허하다. 화려한 수사와 감성적인 연설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들이 약속하는 미래는 정말 실현 가능할까요? 놀랍게도 예언서들은 이 거짓 인도자들의 운명까지 정확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순으로 인해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이미 이런 현상을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렴을 외치던 정치인이 부패 스캔들에 연루되고 도덕을 가르치던 종교 지도자가 비도덕적 행위로 몰락하고 경제적 자유를 약속하던 사업가가 사기죄로 체포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남사고는 거짓은 오래 지속될 수 없으며 결국 그 모순이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바로 이 예언의 실현입니다. 화려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지도자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대중을 이용하는 인물들, 그들의 진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진정한 영적 뿌리의 부재입니다. 교화미록은 진정한 지도자는 깊은 뿌리가 있어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으나 거짓 지도자는 뿌리가 얕아 쉽게 넘어진다고 말합니다. 외적인 성공, 인기, 물질적 풍요만을 추구하는 지도자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구원자는 이런 혼란 속에서 어떻게 행동할까요? 놀랍게도 그는 이 거짓 지도자들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반스님의 예언에 따르면 진인은 자신을 방어하거나 선전하지 않고 그저 흔들림 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킨다고 합니다. 그는 모든 것이 무너질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폭풍 속에서 꿋꿋이 서 있는 바위와 같습니다. 모든 거짓이 바람에 날아가고 모든 화상이 무너진 후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는 단 하나의 진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자의 모습입니다. 정감록의 한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인은 홍수 후에 남은 단 하나의 산처럼 모든 거짓이 씻겨 내려간 후에 그 모습을 드러낸다. 우리는 지금 그 홍수의 한가운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거짓된 가치와 환상이 무너지는 시간 말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진정한 구원자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수많은 거짓 인도자들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단 한 명의 진정한 인도자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자의 등장을 어떤 극적인 사건으로 산산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등장, 또는 온 세상이 뒤흔들리는 대지진과 같은 거대한 사건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감록의 가장 심오한 예언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대변화는 지진처럼 오지 않고 바람처럼 온다. 진정한 전환의 순간은 대중의 감정적 파동이 서서히 변화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듯 자연스럽게, 그러나 돌이킬 수 없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이미 그 변화의 신호를 느끼고 계시지 않나요? 갑자기 생겨나는 작은 희망의 감정들, 이유 없이 가슴이 따뜻해지는 순간들, 우연처럼 보이지만 깊은 의미가 담긴 만남들, 이것들이 바로 구원자의 존재가 이미 우리 곁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저바뮤록은 이 미묘한 변화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나무가 자라는 소리,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들리지 않지만 확실히 진행되고 있는 변화입니다. 대나무는 겉으로 보기에 자라지 않는 것 같지만 땅속에서는 강력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놀라운 속도로 위로 솟아오릅니다. 반스님은 진인의 힘은 번개처럼 극적이지 않고 새벽이 오듯 자연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해가 뜨기 전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지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언제 정확히 밤이 끝나고 아침이 시작되었는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는 이미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자의 등장이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한순간의 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수많은 작은 변화들의 누적입니다. 남사고는 이것에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작은 깨달음이 모여 큰 변화를 이룬다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이미 그 변화를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갑자기 낯선 사람들과 더 쉽게 마음을 나누게 된다든지 오랜 갈등이 저절로 풀리는 경험을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또는 깊은 풍찰이 문득 찾아와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된 경험은요? 정감록은 이러한 변화의 징후를 이름 모를 꽃이 피어나는 것과 같다고 묘사합니다. 아무도 씨앗을 심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 곳곳에서 예상치 못한 아름다움과 선함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미묘한 변화의 중심에는 구원자의 고요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는 강요하지 않고 명령하지 않고 그저 존재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마치 향기로운 꽃이 자신의 향기를 퍼뜨리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처럼 그의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이 미묘한 변화의 시간 속에서 한국의 새로운 역사적 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가바뮤록은 천년에 한 번 오는 변화의 시기라고 이때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2025년 을사년의 그 역사적 전환점의 한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 이 을사년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1905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정확히 12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 순간진 주기의 비밀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2025년 을사년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1905년 을사년에 우리 민족은 을사늑랩으로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정확히 12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또 다른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정감록은 분명히 120년 주기로 역사는 순환하며 잃어버린 것이 새로운 형태로 돌아온다고 예언했습니다. 1905년에 우리가 잃은 것은 단순한 국가 주권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정신,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영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을사년에 우리는 그것을 되찾을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가바뮤록은 120년의 한이 쌓이면 하늘이 응답하여 진정한 구원자를 보내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 민족 영혼의 부활입니다. 이 구원자는 단순히 정치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뿌리 깊은 나무가 폭풍 후에 더 강하게 자라나듯 우리 민족은 120년의 시련을 통해 더 강한 정신적 기반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남사고의 예언에 따르면 이 중요한 시기에 3명의 유력한 인물이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3명 모두 구원자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구원자는 단 1명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 영향력 있는 3 인물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 중 누가 진정한 구원자일까요? 정감록은 이 3 인물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첫째는 말로써 사람들을 현혹하고, 둘째는 물질로 사람들을 유혹하며, 셋째는 침묵 속에서 진실을 보여준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3 종류의 지도자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진정한 구원자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는 화려한 카리스마가 아닌 하늘의 인자, 천인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표식이 아니다. 그의 존재가 가져오는 변화의 물결입니다. 단 스님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진인에 만난 자들은 설명할 수 없는 평화를 경험하고 오랜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느낄 것이다. 여러분, 누군가를 만났을 때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고 오랫동안 안고 있던 문제가 저절로 풀리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또한 진정한 구원자 주변에서는 의미 있는 우연이 자주 일어납니다. 가바뮤록은 이래 하늘의 징조가 그를 따른다고 표현합니다.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같은 메시지를 반복해서 받거나 기적 같은 타이밍의 만남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그 징조입니다. 무엇보다 진정한 구원자는 집단적 치유를 가져옵니다. 그의 영향력 아래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용서하고 오랜 갈등이 해소되며 공동체 의식이 자연스럽게 살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지닌 하늘의 인장의 힘입니다. 여러분, 3명의 후보자 중에서 이러한 특징을 가진 인물을 찾으세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약속이 아닌 현실로, 공허한 슬로건이 아닌 진정한 변화로 자신을 증명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구원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자가 마침내 인정받고 그 역할을 시작할 때 우리의 세상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아름다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폭발적이거나 극적인 것이 아닌 조용하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은 어떤 모습인가요? 아마도 화려한 퍼레이드, 웅장한 선언시, 혹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극적인 사건을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감록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새 시대의 도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곧이 아닌 속에서 시작된다. 이 스모한 예언의 의미를 이해하시나요? 새로운 시대는 화려한 혁명이나 극적인 사건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식, 가치관, 그리고 일상의 작은 행동들 속에서 조용히 시작됩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변화들은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남사골은 나무는 뿌리부터 변하고 사회는 마음부터 변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구원자의 힘은 법률이나 제도를 바꾸는 데 있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는 데 있습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이 변하면 지도자들도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가바뮤록은 백성의 마음이 변하면 통치자의 행동도 변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거짓과 허위에 속지 않고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기 시작할 때 권력 구조와 사회 시스템도 저절로 재편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자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념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우리 안에 있던 진실에 일깨워줍니다. 단스님의 예언처럼 진리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것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것을 상기시킨다. 여러분, 이미 우리 주변에서 이런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 성공보다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고 경쟁보다 협력을 선택하며 소비보다 의미 있는 관계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시대의 조용한 시작입니다. 정감록은 이 시기를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나 속으로는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때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봄이 오기 전 땅 속에서 씨앗이 싹트는 것처럼 우리 사회의 깊은 곳에서 이미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언의 완성은 화려한 스펙터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본질적인가, 깊이 있는가, 그리고 진정으로 인간적인 것으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화려함 대신 진실로, 복잡함 대신 단순함으로, 소유 대신 존재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자의 가장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는 세상을 이끄는 자가 아니다. 세상이 스스로를 깨닫도록 돕는 자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던지도록 영감을 줍니다. 거바미록의 마지막 예언은 이런 깊은 통찰로 끝납니다. 진정한 구원은 외부에서 오지 않고 내면에서 시작된다. 구원자는 등불을 들고 길을 비추는 자이나 걸음은 가짜가 내딛어야 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예언들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깊은 내면에 잠들어 있던 진술에 일깨우는 거울입니다. 진정한 구원자의 메시지를 기다리지 마세요. 그 메시지는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바로 그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친절, 진실된 말 한마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 하나가 새로운 시대의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그 씨앗들이 모여 우리가 꿈꾸던 세상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부터 그 변화를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며? 그리고 그 거짓의 중심에는 바로 지금의 한국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들의 계획은 조용히 진행 중입니다. 2023년 중국 안의성의 14세 소녀링 메이는 단 하나의 예언으로 베이징 고위층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 예언은 즉시 인터넷에서 삭제되었지만 제가 그 원문을 입수했습니다. 링 메이의 메시지는 반지 중국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올해 2025년의 한국을 정확히 지목했습니다. 새 지도자의 이면, 흰옷을 입은 남자의 정체, 그리고 우리 민족 전체의 영혼을 뒤흔들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300만 명의 깨어는 자 중 하나가 될 것인가? 아니면 역사의 잿더미 속에 묻힐 것인가? 그 선택은 지금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300만 명의 깨어난 자들, 이 예언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아무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된다면 당신의 세계관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링메이, 안의성 작은 마을에 살던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2023년 7월의 어느 밤, 그녀는 땀에 흠뻑 젖은 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녀가 본 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영혼을 뒤흔드는 생생한 비선이었자 눈을 뜬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이 기자말 펼쳐 쓰기 시작했습니다. 항고, 2025년, 새로운 지도자, 보이지 않는 집. 며칠 후, 링 메이의 사촌은 그녀의 일기를 중국 비밀 메시징 그룹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도 되지 않아 그녀가 예언한 스촨성의 갑작스러운 홍수가 정확히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메시지는 방화벽을 뚫고 중국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중국 당국은 그녀의 예언이 사회 불안을 조장한다며 즉시 검열에 나섰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국의 비밀 영적 커뮤니티에도 그녀의 예언이 전해졌으니까요. 2025년 한국은 새로운 지도자를 맞이할 것이다. 그는 표면적으로는 강하게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짐을 짊어지고 있다. 그의 결정은 한반도의 운명을 바꿀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그에게 있지 않다. 진정한 힘은 흰옷을 입은 남자에게 있다. 그 남자는 아시아의 지도를 찢을 것이다. 이는 파괴가 아니라 재창조의 신호이다. 이 예언이 한국에 도달했을 때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이를 무시했을까요? 뉴스에서는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고 지식인들은 미신적 헛소리라며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중심부에서는 누군가 벌써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정보에 따르면 여러 재벌 그룹의 수장들이 비공개 회의를 소집했고 정부 내 특정 부서에서는 이례적인 문서 파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고려 시대부터 현대까지 한국의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마다 예언이 있었습니다. 정감록의 예언은 조선 왕조의 몰락을 정확히 예견했고 1909년의 한 무명 선비의 예언은 일제 강점기를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닉메이의 예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이성과 과학만을 믿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무시된 예언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보여줍니다. 그리스의 카산드라, 로마의 시베, 노스트라다무스, 그들의 경고를 무시한 문명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닉메이의 예언에서 가장 불안한 부분은 정치적 변화가 아닙니다. 바로 영적 차원의 경고입니다. 새 지도자에 보이지 않는 짐이란 무엇일까요? 흰옷 입은 남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권력자들은 이 예언을 그토록 두려워하는 걸까요? 진정한 위험은 표면적인 정치나 경제가 아닙니다. 그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전환점이 바로 올해 2025년입니다. 수천 년 동안 부명의 지혜는 특정한 해가 문을 연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이 문은 무엇으로 이어질까요? 새로운 각성일까요? 아니면 더욱 깊은 환상일까요? 닉메이의 예언이 가리키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변화가 아닙니다. 2025년이라는 해 자체가 지닌 심오한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동양의 고대 지혜에 따르면 올해는 그저 달력의 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주역에서 2025년은 태계와 비계 사이의 전환점입니다. 태계는 천국과 지상의 조화로운 교감회, 비계는 그 교감의 단절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두 가지 가능성 사이에 서 있습니다. 천간지지 체계에서 올해는 글사년입니다. 으르늠의 나무 기운에 사는 뱀을 상징합니다. 나무와 뱀의 만남,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고대부터 뱀은 지혜와 변환의 상징이었습니다. 화물을 벗고 새롭게 태어나는 존재자, 나무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축이며 영적 성장을 상징합니다. 한국 전통 염리학자 김도원 선생은 을사년은 5000년 주기로 돌아오는 영적 대전환의 해라고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을사년이 특별한 의미를 가졌던 때는 구부려 시대였습니다. 그때도 한반도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자 닉메이의 예언에서 2025년은 문턱으로 묘사됩니다. 문턱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 개의 다른 공간을 나누는 경계이자 폰과 이래를 상징합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문턱을 넘을 때 그들은 이전의 자신을 뒤에 남겨두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집단적 의식의 진화를 의미합니다. 놀랍게도 고대 마야 문명의 달력에서도 2025년은 대주기의 첫 번째 완전한 해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문명이 같은 해를 중요한 전환점으로 지목한다는 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주적 진실의 반영일까요? 지난 3년간 우리가 목격한 세계적 혼란은 이러한 전환의 전조였습니다. 기후변화의 가속화, 예상치 못한 정치적 격변, 새로운 기술의 폭발적 발전, 이 모든 것은 표면적 현상일 뿐, 그 아래에는 더 깊은 에너지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질적 성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깨달음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닉메이는 이것을 영혼의 배고픔이 몸의 배고픔보다 더욱 강해지는 때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에너지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변화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꿈이 더 생생해지고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가 증가하며 영적 경험이 더욱 강렬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베일이 얇아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모든 변화에는 저항이 따릅니다. 옛 에너지에 묶인 세력들은 이 변화를 두려워하고 막으려 합니다. 그들은 혼란과 두려움을 퍼뜨려 사람들의 의식을 낮은 수준에 가두려 합니다. 언론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불안과 분노를 조장하는 것이 바로 그 전략입니다. 닉메이의 예언에 따르면 2025년은 이 두 힘 사이의 결정적 전환점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영적 전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왜 스피의 승국일까요? 한반도는 오랫동안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혁신, 물질과 정신 사이의 균형점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격변의 시기에 강력한 지도자라 등장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닉메이가 예언한 보이지 않는 짐을 짊어진 새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그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다. 시대의 에너지를 구현하는 산증적 존재입니다. 그의 결점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다. 우리의 집단적 운명의 형성할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닉메이의 예언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도자가 진짜 선택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첫 번째 지도자는 거짓 빛을 품고 있으며 그는 반드시 물러날 것이다. 그 뒤에 진정한 운명의 전달자가 올 것이다. 현재의 지도자는 과도기적 존재에 불과합니다. 닉메이의 원문을 직접 인용하자면 첫 번째 사람은 문을 여는 자이고 두 번째 사람은 그 문을 통과하는 자이다. 그녀는 현 대통령이 예상치 못한 위기로 인해 권좌에서 물러나게 될 것이며 그때 진정한 변화의 주체가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우리는 표면적 정치 상황만 바라보며 다음 선거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닉메이는 첨령이 바뀌는 데는 선거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이 현 권력 구조를 뒤흔들 것이며 이는 우주적 계획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이 진짜 선택된 자는 누구일까요? 닉메이는 그를 두 세계 사이의 전령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표면적으로는 정치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시대의 종말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잇는 바리 역할을 할 인물입니다. 그의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는 길로 물질적 성장과 경쟁, 분리의 에너지를 유지하는 경로입니다. 다른 하나는 새로운 의식으로 나아가는 길로 조화, 협력, 영적 각성의 에너지를 수용하는 경로입니다. 그의 선택은 단순히 그 자신의 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집단적 의식 수준을 반영합니다. 닉메이가 말한 보이지 않는 짐은 무엇일까요? 이는 단순한 정치적 부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민족이 수세기 동안 축적해온 해결되지 않은 업보입니다. 한반도의 분단, 일제강점기의 상처,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희생된 영적 가치대, 이 모든 것이 집단적 무의식 속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자 정요한 박사는 민족적 트라우마는 유전자를 통해 세대를 넘어 전해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조상들의 고통이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선택된 자는 이러한 집단적 트라우마의 상징적 밤치자라 되어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닉메이의 예언 중 또 다른 충격적인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적 가정 자체가 일종의 환상이라는 주장입니다. 선택은 이미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결정론적 운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 현실의 영적 현실의 반영이라는 고대 진리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급격한 권력 변동을 목격하게 될까요? 닉메이는 거짓 빛은 오래 빛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현재의 리더십이 곧 직면할 위기는 단순한 정치적 스킨들이나 실수가 아니다. 영적 차원의 필연적 결과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500년 전 조선시대의 한 예언사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미 잠시 왕좌에 앉으나 참된 봉황이 그를 대체할 것이다. 이 고대 예언과 닉메이의 비전이 일치한다는 사실은 우연일까요? 이 모든 변화는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포털의 개방을 의미합니다. 이 포털을 통해 무엇이 들어오고 나갈지는 우리의 집단적 의식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2025년의 한국은 단순한 국가가 아니다. 영적 전환의 실험실에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의 결과는 단순히 정치적 풍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차원에서의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 변화는 예상치 못한 권력 이동과 함께 시작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베일이 갑자기 찢어지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거라는 행위는 표면적으로는 정치적 과정에 불과하지만 닉메이의 예언에 따르면 그 이면에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집단적 의식의 시험장이며 민족 영혼의 성숙도를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투표함에 표를 던지는 행위는 단순한 정치적 선호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영적 지향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닉메이는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의식 수준을 드러낼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낮은 의식 상태에서는 두려움, 분노, 물질적 욕망에 기반한 선택을 하게 되고 높은 의식 상태에서는 조화, 영계, 영적 성장을 우선시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택의 과정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이 과정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 민족의 수호신,
영첩 안내자들이 이 중요한 전환점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집단 무의식을 통해 영향을 미칩니다. 전통적으로 한국인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조상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관습이 사라졌지만 영적 차원에서는 여전히 활발합니다. 우리가 선거장에 들어설 때 보이지 않는 조상들의 에너지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미묘한 신호를 보냅니다. 집단적 원형이라는 개념도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모두의 무의식 속에는 현명한 지도자, 간역가, 치유자 같은 원형적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형들이 활성화될 때 우리는 그것을 외부 세계에 투영하게 됩니다. 닉 메이는 진정한 선택된 자는 민족의 가장 깊은 영적 열망의 투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닉 메이의 예언에는 어두운 경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5겹의 베일이 진실에 가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미디어 조작, 정보 왜곡, 의식적 풍제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보의 대부분이 필터링되고 조작되고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된다는 것입니다. 영상과 음영의 특정 패턴이 우리의 뇌파를 조종하고 의식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닉 메이는 화면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는 표면적 내용보다 더 깊은 층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뉴스와 정보를 접할 때 단지 정보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향도 함께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주자들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닉 메이는 3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침묵 속에서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것. 둘째, 직감과 몸의 지혜를 신뢰하는 것. 셋째, 다양한 정보를 비교하고 패턴을 찾는 것입니다. 그녀는 진실은 항상 내면에서 궁명한다고 말했습니다. 닉 메이의 예언 중 가장 신비로운 부분은 흰옷을 입은 남자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녀는 이 인물을 직접적으로 묘사하지 않았지만 그가 진정한 선택된 자와 연결되어 있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흰옷 입은 남자는 누구일까요? 그는 실제 인물일까요? 아니면 상징적 존재일까요? 그는 어떻게 한국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왜 그는 지도를 찢는 행위를 하는 걸까요? 닉 메이는 이 인물에 대해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며 그의 존재는 느껴질 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물 아래에서 움직이는 거대한 물고기처럼 그의 영향력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파문을 통해 감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가 입고 있는 흰 옷입니다. 한국 전통에서 흰색은 순수함, 죽음,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그는 죽음과 재생의 과정을 상징하는 존재로 한국 사회의 영적 변환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닉 메이의 예언에서 가장 강렬한 이미지, 바로 흰옷 입은 남자가 아시아 지도를 찢는 장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이미지는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그곳은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역사적 전환점을 상징합니다. 지도를 찢는 행위는 기존 질서의 붕괴와 새로운 현실의 창조를 의미합니다. 닉 메이는 찢어진 지도의 경계선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던 세계의 끝과 새로운 세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주목할 점은 이 남자가 침묵 속에서 이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설원물에 발표하거나 연설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확신을 가지고 지도를 찢을 뿐입니다. 이 침묵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말이 아닌 행동에서 온다는가, 그리고 가장 심오한 진실은 동정말로 표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닉 메이는 침묵은 소음보다 더 강력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인들의 화려한 연설, 미디어의 끊임없는 소음, 소셜 네트워크의 쉴 새 없는 알림 속에서 침묵은 혁명적인 행위가 됩니다. 흰옷 입은 남자의 침묵은 내면의 지혜에 귀 기울이라는 초대입니다. 이 신비로운 행위이고 닉 메이는 2가지 가능한 미래를 보았습니다. 하나는 영적 각성의 길입니다. 이 길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진실을 인식하고 집단적으로 더 높은 의식 상태로 진화합니다. 물질적 성공과 경쟁보다 조화와 연결을 우선시하는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다른 하나는 집단적 기억 상실의 길입니다. 이 길에서 사람들은 눈앞에 펼쳐진 변화의 신호를 무시하고 옛 패턴을 계속 반복합니다. 가난함과 익숙함을 위해 더 깊은 진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닉 메이는 이것을 열린 눈으로 잠자는 상태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두 갈래 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닉 메이에 따르면 그 선택은 이미 각자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내리는 작은 결정대, 우리가 집중하는 생각대, 우리가 품는 감정들이 모여서 우리의 집단적 운명을 형성합니다. 키노딥은 남자의 행위는 외부적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적 변환에 대한 추대입니다. 닉 메이는 진정한 지도는 종이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찢어야 할 것은 우리 마음속의 낡은 지도, 즉 제한적 믿음과 패턴들입니다. 이 내적 변환이 없다면 외부적 변화는 의미가 없습니다.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제도, 새로운 기술도 우리의 의식이 변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흰 옷 입은 남자의 행위는 이 근본적 진술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고대 선사들은 밖은 안 걸었고 미는 아래와 같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외부 세계는 우리 내면 세계의 반영이라는 것입니다. 흰 옷 입은 남자가 지도를 찢는 행위는 우리 각자가 내면에서 해야 할 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마음속의 낡은 지도를 찢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당신은 익숙하고 편안한 제한적 믿음을 버리고 더 넓은 가능성의 세계로 들어갈 용기가 있습니까? 이 내적 혁명은 조용히 시작됩니다. 그것은 폭발적이거나 극적이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이 진실일까? 그 질문이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질 때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변화의 여정에서 우리는 중요한 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닉 메이의 예언 중 가장 날카로운 풍채 중 하나는 한국의 진정한 분단이 38선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는 하나의 국가,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은 거리를 걷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언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깊은 이념적, 세대적, 영적 분열이 존재합니다. 닉 메이는 이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분단선이라고 불렀습니다. 한쪽에는 두려움, 불확실성, 과거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이들은 안정과 예측 가능성을 갈망하며 익숙한 패턴을 고수합니다. 다른 한쪽에는 명료함, 희망,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이들은 변화를 환영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험하려 합니다. 이 내적 분열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우리가 목격한 정치적 혼란, 세대 간 갈등, 가치관의 충돌은 단순한 사회적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집단 영혼이 겪고 있는 분열의 증상입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대규모 시위, 소셜미디어에서의 격렬한 논쟁, 젊은 세대의 절망과 노인 세대의 불안, 이 모든 것이 우리 내면의 불균형을 반영합니다. 닉 메이는 몸이 아플 때 열이 나는 것처럼 영혼이 아플 때는 사회적 혼란이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도덕적 붕괴의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던 제도와 인물들의 스킨들이 연이어 빠져나오고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며 극단적 개인주의가 확산됩니다. 이것은 집단적 영적 위기의 신호입니다. 닉 메이는 새 지도자의 말 속에 숨겨진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 대통령이 물러난 후 등장할 진정한 선택된 자의 언어에는 이중적 메시지가 담길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통합과 화합을 약속하지만 글 기저에는 분명한 판단과 경계가 깔려 있을 것입니다. 그의 첫 연설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라는 말은 단순한 정치적 슬로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명령이자 내적 정렬에 대한 요청입니다. 그는 함께라는 단어를 7번 사용할 것이며 이는 7개의 체크라다 종결되어야 함을 상징합니다. 어떻게 이 내적 분열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닉 메이는 외부의 통일이 아닌 내면의 통합을 강조합니다. 이는 각 개인이 자신의 두려움과 희망, 과거와 미래, 이성과 직관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역사는 외부적 통일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남북 대화, 경제 협력, 문화 교류. 하지만 닉 메이의 예언은 진정한 통일이 밖이 아닌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 내적 정렬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사회적 통합이 가능해집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악기들이 가짜의 음을 찾아야 아름다운 하모니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 각자가 내면의 조화를 이룰 때 사회적 조화가 가능해집니다. 이 변화의 과정에서 우리는 여러 신호와 징조를 통해 안내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 중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숫자의 패턴입니다. 닉 메이의 예언에는 3가지 중요한 숫자가 등장합니다. 2025, 15, 그리고 300만. 이 숫자들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우주적 지침이자 영적 로드맵입니다. 이 숫자들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우주적 지침이자 영적 로드맵입니다. 닉 메이의 예언에 등장하는 세 가지 숫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앞에 놓인 미래를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2025년은 거울의 해로 해석됩니다. 이 해의 숫자적 의미를 분석해보면 2 더하기 0 플러스 2 더하기 5도 9가 됩니다. 9는 완성과 종결의 숫자로 한 주기의 끝과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거울은 무엇의 반영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의 진실입니다. 2025년은 모든 숨겨진 것의 표면으로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감춰진 비밀, 억압된 감정, 부정된 역사가 모두 빛에 보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진정한 치유는 직면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15대 대통령은 심오한 선진서의 진입니다. 1 더하기 5도 6은 조화와 균형의 숫자입니다. 또한 15는 달의 주기와 연결되어 있으며 보름달이 완전해지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닉 메이는 15대 대통령 또는 15라는 숫자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지도자, 이 의도와 관계없이 정화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새로운 영적 주기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 존재입니다. 셋째, 300만 명의 깨어난 자들은 한국 인구의 약 6%에 해당하는 숫자로 티핑 포인트, 임계점을 의미합니다. 사회학 연구에 따르면 인구의 약 3.5%가 적극적으로 변화에 참여할 때 사회적 변혁이 일어납니다. 300만은 그 이상의 숫자로 집단 의식의 근본적 변화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영적 질량입니다. 이들은 특별한 조직이나 반지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높은 의식 상태에 도달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닉 메이의 예언은 단순한 예측이 아닌 깨어나라는 절박한 호소입니다. 그녀는 한국인들이 두 눈을 크게 뜨지 않으면 그들은 열린 눈으로 잠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외적인 현실에만 집중하고 내적 진실을 무시하면 일종의 영적 수면 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뜻입니다. 정치적 가정 너머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국민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개인의 생각, 감정, 선택이 모여 집단적 운명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지금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 미래가 아니라 민족의 영적 DNA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이는 수십 년, 심지어 수백 년 동안 한국인의 집단적 영혼 여정에 영향을 미칠 선택입니다. 우리 각자는 이 중대한 순간에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당신이 뉴스를 보는 방식, 이웃을 대하는 태도, 매일 내리는 작은 결정들이 모두 이 거대한 영적 선택의 일부입니다. 닉 메이는 모든 생각과 감정이 집단 의식의 강의 방울로 떨어져 그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지금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분리의 길을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각성과 통합의 길로 전환할 것인가? 그 답은 집단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개인적으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300만 명의 깨어난 자들 중 하나가 되기 위한 여정은 거창한 행동이 아닌 작은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빛이 켜졌다면 그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닉 메이의 예언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희망과 가능성을 일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위기는 변환의 기회를 담고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항상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5분간의 침묵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는 작은 실천이 집단적 각성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아무도 감히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당신은 표면 아래의 진실을 직면할 용기가 있습니까? 당신의 선택이 한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